이번 40 광야 설교를 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셔요. 안다는 얘기죠. 경험을 해본 겁니다. 심지어 지금도 그 광야 속에서 방황하거나 혹은 꼼짝도 못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아무쪼록 우리가 이 광야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 광야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우리가 겪고 있는 광야를 극복하며 우리가 겪게 될 광야에 대해서 영적인 준비를 잘 갖추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어쨌든 광야를 경험하게 될 거라면 언젠가는 우리의 아이들도 그러지 않겠어요? 내 사랑하는 아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들만의 광야를 경험하게 되지 않겠어요? 일제 강점기에 암울했던 광야를 지나오면서 우리의 후손만큼은 독립된 나라에서 살게 해주겠느라고 그렇게 우리의 선조들이 애를 썼는데, 그래서 8.15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독립을 우리가 맞잡고 정말 이제는 우리 후손들이 잘 살 줄 알았는데 덜컥 한국 전쟁이 터지죠. 우리의 후손만큼은 민주화된 세상에서 살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데모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OECD 국가들 중에 자살률 1위, 취업률 꼴찌라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아이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을 헬조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이 경험하는 광야가 있고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광야를 또 만나게 될 거예요. 광야는 인생 어디에서나 발견되고 광야는 어느 시대에나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무슨 말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78편을 전부 다 읽지는 않았는데 이 시편이 바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말해줄 광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는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아삽은 시인의 이름이고요, 마스길이란 말은 이제 교훈적인 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시에는 결국에는 곡조가 붙게 될 거고 사람들은 노래를 통해서 이 가사를 가르치게 될 겁니다.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이 시편의 목적을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우리의 아이들은 그 엄마 아빠가 광야에서 실수했던 것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편을 기록한 겁니다. 근데 왜 그래야 될까요? 왜 우리의 아이들에게 광야의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할까요? 5절에 답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광야의 이야기를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후손들이 경험할 광야는 우리가 경험했던 광야라는 다를 겁니다. 우리의 광야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은 다른 광야를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우리 시대, 저만 해도 우리 어른들이 보릿고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나 몰라요. 저는 그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우리의 어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다른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광야 이야기를 해준들 우리의 아이들은 다른 광야를 경험하게 될 텐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이야기를 우리 후손에게 전해주는 것은요,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광야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광야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죠? 7절에 답이 나와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우리는 수없이 많은 광야에 대한 기억이 있고 그것을 우리 후손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그 모든 이야기의 목적은 우리의 후손들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광야를 만날지라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가 우리의 아이들이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게 할 수 있다면 그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아이들은 그들만의 광야를 이겨낼 수 있을 거고 그 아이들은 그들에게 약속된 축복의 땅 가나안을 취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부모된 우리가 그 정도는 해줘야죠. 우리의 아이들이 만날 광야에서 그 아이들이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말을 해줘야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과거의 광야를 기억하는 것이 그들의 미래에 다가올 광야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실수를 가감없이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달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구름 기둥으로 낮에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밤에 인도해 주셨죠. 그리고 반석에서는 물이 나오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저질렀던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나옵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이 이런 질문을 광야에서 던질 때 우리 부모들은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되죠? 당연하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근데 여기서 잠시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이 질문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광야에 서면은 누가 그런 질문 안 하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모래고 바위고 그냥 숯불 덩어리인데 선인장뿐인데 광야에서 식탁을 기대하는 게 더 이상하죠. 광야는 부족함의 상징이고 식탁이라는 것은 풍성함의 상징인데 어떻게 이 고통과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실까요? 만약에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시다면은 하나님은 그 능력을 내게 베푸실 만큼 나를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대답해 줄 말은 무언가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에게 그 사랑을 베푸실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광야만 만나면 쉴 새 없이 우리의 머릿속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후손들도 같은 질문을 던질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떡과 고기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랴? 여러분, 예수께서 광야에서 5,000명을 만나셨어요. 그들에게 아무 음식이 없었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떡과 고기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대천덕 신부라는 분이 계시죠. 우리가 잘 압니다. 성공회 신부인데 우리나라에 오셔서 이제 예수원이라는 그 수도원을 설립하시 거기에서 기도만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의 아내 되시는 그 현재인 사모님이 예수원 이야기 광야에 마련된 식탁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대천덕 신부님은 이제 처음에는 성공회 신학교 학장으로 이제 한국에 와서 교수 생활을 시작하셨는데 어느 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대천덕 신부님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나는 너를 교수로 부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불렀다. 그래서 그 길로 이 대천덕 신부님은 학장직을 포기하고 이 강원도 정선 땅에 들어가서 예수원을 세우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며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대천덕 신부에게 가정에 딱 필요한 것만 제공해 주기를 시작하셨어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도와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답니다.
심지어 냉장고나 그런 거에 남아있는 마지막 음식을 먹었을 때도 많이 있었대요. 그런데 때가 되면 여지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끼니가 마련되는 것을 33년 동안 경험을 한 거예요. 어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서면은 크게 보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가능이에요. 불가능이 되게 커 보입니다. 부족함이 되게 커 보여요. 불가능, 부족함, 이게 굉장히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광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게 선한 건 아니죠. 때로 우리는 우리의 본능, 우리의 자연스러움을 거슬러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이 책에서 이런 글이 나옵니다. 우리는 33년 모든 세월을 기적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광야에 마련해 두신 식탁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어김없이 사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식탁을 차려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대답은 예스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물어보기를 과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될까요? 예스, 그렇습니다. 그분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먹여주시는데 40년 동안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렇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광야에서 식탁을 계속해서 차려주셨을까요? 답은 훨씬 지나서 39절에 나와요.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광야에 서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약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도 잘 알고 계셔요.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의 아이들도 마찬가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죠. 우리의 아이들도 그들의 광야에 서게 되면 똑같은 질문을 던질지도 모르겠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하지만 이스라엘을 살려내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그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은요, 그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똑같은 일을 또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과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면 하나님은 굶주린 영혼을 먹여 살리실 거예요. 우리의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함께 해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같이 기도하게 될 텐데 우리의 아이들을 놓고 중보의 기도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광야를 우리의 아이들이 또 걸어가게 될 터인데 그 광야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에게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저희가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그들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